주님의 교통하심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서만 하는 고백이 아닌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다시 한번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고 그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이 멸망을 바다 같은 물로 덮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고 귀한 자리에 응답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신 예배 자리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드릴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고 뜨겁게 교제하며 그 사랑을 우리 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널리 퍼뜨릴 줄 아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에이스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드릴 예배, 찬양 모든 것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들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시죠? 찬양하길 원하시죠? 대답이 작은데 원하시죠? 오케이, 그럼 찬양하러 갑시다. 렛츠 고!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옵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강들아 주님을 지어다 발 앞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열방들아 주님을, 강들아 주님을 지어다 발 앞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열방들아 주님을,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힘 맞추라.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다음 찬양으로 넘어갈 건데, 찬양이 마음 있으신 분들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더욱더 깊은 찬양으로 나갑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치며 전능하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권능이마니 외칠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높이 계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여기 우리 마음 모아 아멘. 바라보면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높이 계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시간 다음으로 고백할 찬양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명 다하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시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선포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오직 기쁨으로서만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좋게 주신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 선포하며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선포가 되길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런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전하여 주실 그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 얻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과 지혜로서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여 주실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그 전하여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양식 삼아, 우리 걸음 삼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나무가 더욱더 깊게 크고 자라나며 거기로부터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절,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옛 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느니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라와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에서 만나스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들을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그의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그의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습니다.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짐승을 경외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또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 당한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찬양을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는 길 괜찮았나요? 네, 아무도 비를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배 시간에 맞춰 왔나 봐요. 좀 일찍 와서 교회
점심도 먹고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요. 예. 아니에요? 교회 소문이 났어요. 밥 맛있다고. 아무도 못 들어봤나요? 예, 시드니에 전체에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저는 들었는데 와서 한번 맛보고 같이 또 미리 와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또 예배를 준비하고 같이 예배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 그 기대감들 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또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 정말 주님의 받으실 만한 그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정말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도전들을 이 말씀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로 굳건히 서게 되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길 것인가? 다시 한번 그것을 돌아보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 12장과 13장 말씀을 같이 좀 나눌 건데요. 말씀이 두 장의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집중하시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죠?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질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막 내용인가 할 정도로 오늘 상상의 동물들도 나오고 막 어려운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말씀이 아주 쉽게 동화처럼 동화는 아닌가요? 만화처럼 그것보다 더 쉽게 들려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안한 세상일까요? 아니면 치열한 세상일까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사는 게 재밌습니까? 아니면 사는 게 힘듭니까?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연속입니까? 어때요? 그런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겠죠. 우리 삶이 우리가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이 삶은 여러분 전쟁과도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잠자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여러분은 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이 치열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치열한 삶을 살기 싫어서 믿음을 놓을 것인가? 그거 아니라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 아시죠? 제가 원래 필생직사 필사직생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런 제목 어렵잖아요 제목이. 근데 어제 갑자기 이제 말씀 막 준비하면서 제목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걸 붙였는데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서 필생직사 저거 필사직생 빼고 그냥 밑에 것만 썼는데 오늘 다 같이 붙었네요. 네, 원래 제목이 뭐였냐면 사랑과 전쟁이었어요.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막장 드라마가 생각나죠. 원래 그걸로 좀 붙여보면 어떨까? 그 방향으로 이 말씀을 좀 갖고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이 세상이 좀 막장이잖아. 아니죠? 여러분 이제 20대 30대의 막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조금 그렇고 그래서 좀 그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 이 세상은 전쟁 같거든요. 전쟁이라고 하면 분명한 상대가 있죠. 그죠? 내 전쟁의 상대는 누구인가? 대상은 누구인가? 나의 적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아군한테 총을 막 쏘면 안 되죠. 예, 전쟁이 났는데 눈을 감고 총을 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을 바로 뜨고 내 아군이 누구인가? 내 적군이 누구인가? 그렇게 식별을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쟁 같은 이야기를 이 12장과 13장에서 담고 있어요. 막 나오잖아요. 용 나오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무협 소설 같이. 무협 소설은 아니지. 판타지 소설 같이 막 용이 막 나오고 짐승이 막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훅, 땅에서 훅 솟아오르고. 예. 오늘 잘 보세요. 이거 완전 되게 재밌어요. 그런 영적 전투, 이 전쟁의 현장을 오늘 이 12장과 13장을 통해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알지 못하면 그냥 판타지 소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사는 곳이 정말 이렇게 치열한 곳이구나. 난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 치열한 곳이었구나. 내가 있는 곳이 그 전쟁터구나 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또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했는데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펴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기본 교육이 되지 않았으면 미안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출신은 아니에요. 주일학교 잠시 한두 번밖에 안 가봤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대부분 성경을 조금 읽었다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오냐면 아이를 임신한 그죠? 아이를 임신했겠죠? 어른을 임신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임신한 여자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용이 나와요. 용, 붉은 용. 예. 붉은 용이 어떤 존재로 나오냐면 이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울부짖고 있을 때 그 앞에 용이 나타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만 나와라, 아이만 나와라. 내가 나오면 물어서 찢고 삼켜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그 용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때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장소를 얻었습니다. 이는 거기서 사람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돌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딱 봐도 예수님 나오죠? 맞아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얘기라고 했으니까요.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이고요. 그럼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이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여자는 마리아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수님을 낳은 사람은 마리아니까 맞잖아요. 마리아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여자인 거예요. 자, 그럼 붉은 용은 누구일까요? 붉은 용. 이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붉은 용. 사탄. 어떻게 알아요? 사탄이에요. 네.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은 사탄인데 9절에서 이 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용은 어떤 용이냐? 큰 용, 옛 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다 하는 이가 바로 이 용의 정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죠. 뱀이라고도 하고요. 큰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한대요. 이 사탄의 이름이 이렇게 막 붙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어디서 나왔죠? 뱀? 사탄의 이름으로 뱀이 나온 장면. 선악과 주일학교 다녔잖아. 주일학교.
이거는 이제 5살 된 제 딸도 알아요. 선악과. 뱀이 나와서 속이는 것이죠. 사탄의 속임수였잖아요.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거 먹어봐. 하니까 먹으니까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아니요. 타락했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랑과 유혹으로 정할 뻔했어. 제목을. 자, 아무튼 여러분 실제로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겠죠? 어디에? 복음서 중에 어디? 맞춰보세요. 네. 자,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누가 그것을 싫어하면서 예수님을 다 죽이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헤롯 기억나죠? 기억하세요? 헤롯이 그때 명령을 합니다.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산의 아이,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를 다 죽여라. 거기에 예수가 포함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 죽이면 예수까지 다 죽일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예수가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위협이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헤롯이 그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 나와가지고 이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이라고 이름을 명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을 얘기하면서 그 용이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나올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용은 사탄이다. 여러분 사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질문해봐야 되는 것이요. 진짜 실체는 무엇인가? 진짜 이 헤롯이 나타나고 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질문해봐야 돼요. 여러분 헤롯은요. 헤롯이 사탄입니까? 어때요? 헤롯이 사탄이었습니까? 네, 아니죠. 헤롯은 사탄이 아니죠. 헤롯은 사탄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사탄이 사용한 도구였어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상황과 어떤 그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실체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전쟁의 실체가 누구인가, 상대가 누구인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헤롯이 사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 헤롯을 붙잡고 로마 군인들과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도 없는 사람이 로마 군인들하고 계속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네. 그냥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피아식별, 그러니까 전쟁의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실패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전쟁에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고난이 있고 뭐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어려움은 늘 삶에서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분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 인간의 뒤에서 어떤 세력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싸움을 이기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관계는 틀어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은 남아있고 공동체에 남아있기도 힘들어요.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정체가 무엇인가? 기도하며 깨어있어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 인간이 나의 적인가? 저것이 사탄인가? 아니면 저 뒤에 사탄이 있는가? 그냥 조종하는 도구일 뿐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하시려는 것인가? 자, 그런 사람이라면 가서 고맙다라고 얘기해야죠. 나의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나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청년 때에 가장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에요. 그냥 저 사람이 나의 적으로 생각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고 상처 입은 영혼이 누가 됩니까? 내가 상처를 입어요. 피해는 내가 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나의 상대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기도로 여러분 삶을 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아까 잠시 5절과 6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스토리는 결과는 예수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사탄은 여지없이 패배를 하게 돼요. 이 사탄이 이 낳은 해산하는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사탄은 그 용은 그 아이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아이는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로 들려 올라가게 되죠. 사탄이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 사탄은 왜 예수님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냐라는 것입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헤롯은 왜 죽이려고 했죠? 말씀드렸죠. 자신의 왕권, 자신의 그 권력이 위협받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왜 그럴까요? 이 용은 왜 예수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이 용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장차 이 쇠 지팡이를 들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국을 다스릴 뿐이라는 것을 이 용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실 분, 그분이 바로 이 아이라는 것을 용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잡아서 집어삼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였던 것이죠.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용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용은 깨어 있었나 봐요. 용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정체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어야 이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졸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네. 덥죠? 왜 이렇게 덥지? 저만 덥나요? 자, 7절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용이 졌잖아요. 지금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제 용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누구랑 싸우는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이 한번 붙게 돼요. 하늘에서. 자, 하늘에서 전쟁은 용은 이겼을까요? 용우 한번 얘기해봐요. 용이? 네, 맞습니다. 용은 역시 용의 얘기를 잘 알죠? 하늘에서도 이 용은 전쟁을 지고 맙니다. 이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입을 막아주소서 주여.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예. 자, 시작. 그때 네, 보세요. 용이 정말 용우가 말한 대로
졌어요. 더 이상 하늘에서조차도 있을 곳이 없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있을 곳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조차도. 자, 용이라는 이 사탄이 하늘 전쟁에서도 피하고, 그래서 그 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자, 이 땅으로 쫓겨서 내려왔어요. 잘 따라오세요. 용이 하늘에서 져서 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자, 하늘에서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이 땅에서도 진 그 용이 하늘에서 어떻게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털끝 하나도 상하게 못했던 사탄, 하늘에서도 당연히 패배하게 돼 있었어요. 용만 몰랐어요. 그것을 덤벼들다가 또 진 것이죠. 자, 이것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승리를 통해서 확립된 것을 이 용이 패배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탄은 하늘에서도 지고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용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게 될까요? 이 용은 아이를 찔러봤고요. 아이를 덤벼봤지만 그 아이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죠. 하늘에서 전쟁을 해봤지만 여지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땅을 쫓겨 내려왔어요. 이 용은요, 상대를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 것입니다. 만만한 애들을 봐야죠. 만만한 애들. 자고 있는 사람들 공격해야 되겠죠. 아까 아이를 낳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죠? 광야로 피신했다라고 했죠. 1260일 동안 그 안에서 돌봄을 받았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이 용이 이 여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여자를 누구라고 했죠? 교회. 그 용이 이제 만만한 교회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와 그의 남은 후손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회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이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만만한 교회는 무슨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건드리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녀들,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건드리면 누가 제일 힘들어해요? 예수님이 제일 힘들어요. 이 사탄은 너무나 그걸 잘 알죠. 교회를 계속해서 건드리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고난이 없다, 힘듦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날마다 그 교회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날마다 막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존재의 이유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 와서 이 교회 또 뭐 싸우기나 했었고 문제나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요. 왜? 이렇게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은요,
교회가 당하는 이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얻는 고난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하나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여러분, 이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에겐 무엇입니까? 영광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그럼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이죠.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만약에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들다, 너무 어렵다, 고난이 나에게 자꾸 찾아온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피하지 마세요. 견디세요. 견디세요. 견디십시오. 견디면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내버리지 마세요. 견뎌야 되는 것이죠.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아무런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를 채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항하고 이것을 받아냅니다. 저항하고 끝까지 싸웁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항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저항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전히 이 마귀가요, 불을 품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 분을 막 토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어떻게 이길 수 있다라고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니까, 그렇게 싸우니까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붙잡고 죽기까지 싸워 이기니까, 아끼지 않고 나가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용이 용트림을 하고 분을 내고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해도 우리가 죽기까지 싸운다면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길까 말까, 이길 수도 있다라고 제가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주어졌어요. 죽기까지 여러분 싸우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혹시나 여러분 지게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항의를 좀 주님께 이렇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제가 뭐라고 했죠? 필사직생, 필생직사.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면 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 어려움이 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십시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죽는 삶은 반드시 이기고 오히려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에서요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왔는데 우리 11장을 같이 했나요? 기억납니까? 예, 11장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두 증인이 나와요. 성경에서 2라는 숫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증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는 증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이 11장에서 증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다가 이들이 죽게 돼요. 근데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우리에게는 비춰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이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요 정말 개죽음처럼 보여요. 11장에서는 쓰레기처럼 그냥 그 시체가 내동댕이 쳐져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살다가 고난을 겪고 죽었는데 어떻게 이 인생이 이렇게 쓰레기처럼 그냥 내동댕이 쳐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는 그게 끝처럼 보였죠.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시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가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서 결국엔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그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요. 부활하여서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지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승천도 없어요.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죽으십시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고난을 받을 때에 그냥 고난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기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것 얼마나 감사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광을 맛보게 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장면 13장으로 갑니다. 이 12장에서 마지막에 이 용이 이제 싸움을 계속해서 지잖아요. 12장 17절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데 이 용이 어디에 서서 모래 위에 서서 이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12장이 맞춰져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용이 이제 전쟁을 한번 다시 일으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2장이 그렇게 끝나고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사탄이 이 모래 위에 선 장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서서 보였던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모래 위에 서서 서 계신 모습을 사탄이 이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거죠. 예수님의 모습. 자, 13장에서 사탄은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해요. 따라쟁이 사탄이에요. 우리 모조품에 속으면 안 되죠. 여러분 짝퉁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 짝퉁이 있다라는 건 진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이 계속해서 이 모조품 행사에 모방을 하게 됩니다. 잘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모방을 함으로써 계속 혼란을 줘요. 저거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뭐 저렇지? 계속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고 사탄의 목적이고 사탄의 존재 이유죠. 그래서 사탄이 생겨난 거예요. 사탄이 원래 그래요. 그러면 12장 9절에서 보면요. 사탄을 뭐라고 하냐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자가 바로 사탄이래요. 현혹시킨다.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시대는 원래 이 사탄이 이렇게 움직여요. 사탄이 전쟁하는 방법은 눈에 띄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지럽혀져서 이게 사탄이 하는 건가? 하나님의 일인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사탄이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맞붙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세력들을 불러 모아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13장 1절에 보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그의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10뿔이 있고요. 신기하죠? 참 10뿔이나 돼요. 머리가 얼마나 큰 거야? 7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7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10뿔이나 되는 뿔을 갖고 있군요. 뭔가 내가 권세를 가졌어. 내가 힘이 있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이 짐승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용이 바다에서 짐승을 하나를 올려낸 거예요. 용이 있고요. 용은 사탄이죠. 사탄이 바다에서 짐승을 하나 올려냈어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땅에서도 짐승을 하나 올려냅니다. 자,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뭐가 느껴지세요? 트라이앵글. 트리니티. 네. 삼위일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Unholy Trinity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단, 삼위일체 사탄. 이런 단어가 없을 건데 삼위일체 사탄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보이려고 계속해서 따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짐승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들입니다. 바다에서 하나가 올려지고 땅에서 하나 올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바다와 땅, 이 모든 세계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여기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내가 통치한다 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죠. 내가 왕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이들의 존재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일한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뭔가 혼란하게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막 불평, 불만 막 이런 게 막 생겨난다. 이거 지금 사탄이 하는 것인가? 나를 현혹하게 하는 것인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요한이요. 이 짐승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볼까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은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모습이요 표범처럼 생겼고 그의 발은 곰 같고 사자의 입 같았대요. 사자의 입이다, 뭐 표범이다, 곰의 발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어요. 어떤 모습이 떠올리시나요? 아까 제가 Unholy Trinity라고 했죠? 삼위일체 사탄, 용은 성부 하나님, 지금 이 바다에서 올려진 이 짐승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자와 큰 권세를 준 것처럼 똑같이 그것을 행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짐승이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그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짐승의 모습이 신기한 모습이겠죠. 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이런 동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신화 속에 뭐 이런 동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상징일 뿐이에요. 상징. 과장된 모습으로 어떻게든 사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 있어 보이고 뭔가 무서워 보이고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줘서 내가 사탄을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좀 안 되겠는데? 저거 붙잡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힘 있어. 내가 왕이야. 내가 통치해. 그러니까 나를 따라야 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과 짐승들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를 내립니다. 그렇게 힘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냥 사탄일 뿐이에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과 권자와 권세를 주는 것, 하나님을 따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목적. 잘 기억하십시오. 계속 모방하면 용도 어느샌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모방해도 얘는 뭐 창의력이 더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모방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 사탄의 모습으로 나오는 이 짐승의 모습이 이 되게 희한하게 보였던 이 모습이요, 다니엘서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7장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동물의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 동물이 네 동물이 나와서 이 표범 같고 곰 같고 뭐 사자 같고 이런 동물들로 나오는데 네 동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에 이 땅을 권세 잡은 나라들이 네 나라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있었죠? 예. 마지막 로마 제국까지 헬라 로마 제국까지 그죠? 바사 메데부터 헬라와 로마까지 바벨론부터 여러분 그 네 나라가 이 전 세계를 아우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 그때처럼 이 로마 제국처럼 또 이 땅을 전체를 통치할 어떤 나라가 또 나오는 거 아니야? 뭐 미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중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따라가지 마세요. 신천지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따라가지 마세요. 그쪽이 따라가지 마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억측스럽죠. 약간 억지스럽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는 네 동물이 각각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 동물로만 나오죠. 이 모든 모습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큰 나라가 나온다라기보다 그 나라의 모든 악했던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를 그 공의와 진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핍박하고 공의가 없고 비진리된 것들로 포악한 것들로 간사하고 간교한 것들로 계속해서 짓밟으려고 했던 그것들이 이제 더욱더 합쳐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처럼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제국으로 나타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악함들이 간교하고 간사하게 우리가 현혹할 만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만큼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이 시대 더 교묘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요 또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짐승의 머리가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7머리가 있었죠. 7머리 중에 하나가 치명상을 입고 죽게 된 것 같이 됩니다. 죽게 되었진 않습니다.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치명상이 치료되어서 그러니까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르네요. 우와 대단하다. 죽게 된 것 같았는데 회복되어서 완전해졌네. 우와 하나님 아니야? 라고 온 땅이 감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된 것과 된 것 같은 것과
죽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한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한 모습을 이 용이 사탄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용이 이 사탄이 다 따라하지 못하잖아요. 죽게 된 것 같이만 갑니다. 죽으면 다시 못 살리니까. 용용 죽겠지. 자, 여러분, 용은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릴 권세가 없어요.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못하는 거죠. 죽게 된 것 같지만 한단 말이에요. 모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 신앙에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 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우리가 이적은 사인이거든요. 사인보드 같이 우리가 이것을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 이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감탄하면서, 우와 대단하다. 와, 이 짐승 대단하다. 여기 따라가면 뭔가 건질 것이 있을 것 같다. 여기에 구원이 있을 것 같다라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요 성도들도 있었어요. 놀랍죠? 어떻게 저걸 보고 따라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요즘 보면 신천지에 훅훅훅 다 넘어갔어요. 아주 신앙 좋은 청년들 훅훅훅 다 날라가죠. 혹시나 이 자리에 신천지가 있다면 손을 들고 미안하지만 나가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점점 더 악해져가고 교묘해져가고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들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도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 짐승에게 했던 말이 바로 하나님께 했던 말을 이 짐승이, 이 사탄이 따라하는 것이죠. 4장과 5장에서 요한계시록 장로들과 생물들과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지금 똑같이 좀 부족한 모습으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현혹돼요. 그들을 경배하고요 이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명을 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하는 것만큼만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힘을 쓰고 있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여기에 따라가지 않고 내가 저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독자였습니다. 1차 독자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에 굉장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한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 말씀들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현혹해하는 사단이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여기를 거부하고 난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죽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들은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저항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거부한다면 여러분 도태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본성 자체가 이 권세 있는 것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뭔가 힘 있어 보이고 권력을 잡은 것 같으면 거기에 붙어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 죄된 본성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권세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직 참 권세를 가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처럼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을 받을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42개월을 며칠입니까? 42개월은 정음이 1260일 3년 반 36개월에 플러스 6개월이죠? 맞아요? 3년 반이죠. 1260일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42개월 동안만 활동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오는지 아세요? 인플루언서가 어떻게 사람들을 모읍니까? 막 과장해서 자신을 포장해서 맨날 인스타에 막 화려한 것들 찍어 올리고 그래서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SNS를 안 해요. 뭐 찍기만 하면 다 따라올까 봐. 네.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끌어모으잖아요. 과장해서 포장해서 이게 진짜인 것처럼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다 가짜예요. 가짜. 껍데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여러분 이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짐승들이 하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것이 이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뭔가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그것이 솔직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 주고. 짐승이 하는 짓이에요. 뭐 대단해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그들이 42개월 동안 권세를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 권세를 누릴 기간이 정해져 있다.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가 끝이 없이 계속 나를 막 현혹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 끝이 없이 계속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1260일만 견디라. 그런데 이것도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3년 반을 여러분 이것을 숫자로 생각해서 내가 3년 반만 고난을 견디면 더 이상 고난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징이에요.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은 반드시 끝이 난다. 견디면 끝이 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돼요. 바로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춰야죠. 이기려면. 여기에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인내와 믿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내와 믿음은 여러분 그냥 인내한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면 끝나겠지라는 것이 인내이고 믿음이 아닙니다. 그 정도 따위의 믿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며 죽기까지 견디고 저항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그랬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죠? 성경에요. 예? 에스더 어디서 나왔어요? 커피 한 잔 사줄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우리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지키기 위해서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필사직생, 필생직사. 기억하십시오. 필사직생, 필생직사. 한자로 쓰지 못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고자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됩니다. 억울함을 참고 견디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666. 오우 무서워요. 666. 666이 도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여러분 영화 본 적 있어요? 오멘. 너무 옛날 영화라 모르죠? 내가 어렸을 때 나온 영화니까. 오멘이요. 어떤 아이가 막 이마에 666이 새겨져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던지 제가 꿈에 그게 나올까봐 와 진짜 척키보다 더 무서워요. 오멘이. 네.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네. 꼭 보진 않아도 돼요. 그런 영화. 여러분 이 오멘으로 유명해진 이 666. 여러분 666 많이 들어봤습니까? 666 들으면 뭐 두렵습니까? 쓰지도 못할 그 666. 이거 자꾸 쓰면 뭔가 사탄에게 막 현혹될 것 같고 막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쓰지도 않죠? 맞아요? 여러분 이것도요. 이 666이라는 것도 사탄이 따라한 거예요. 뭘 따라했을까요? 이제 13장 다음에 14장이 나오면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숫자가 나와요.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 그것을 이 666이 따라한 것이죠. 인침받은 이 짐승의 표로 마음에 그것을 그 표를 받은 거예요. 주가 아니지. 오 사탄의 표가 내 마음에 주어졌어요. 이것을 666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66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자꾸 막 숫자 이단들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죠. 막 이것은 이런 해석이야 하면서 너 따라오라고 하면서 막 데려가서 성경 공부하자. 밖에서 성경 공부 하시면 안 돼요. 할 때는 저한테 꼭 얘기하고 하십시오. 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 666을 배우게 돼요. 네. 666이 나야. 이 666이라는 숫자가 상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실제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징. 실제 표가 아니라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실제라면 실제 표의 어떤 그 숫자를 얘기한다면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이 말을 한번 까보라고 해요. 이 말을 한번 까봐. 666이 적혀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인침을 받았나? 그 인침이 있나? 보세요. 손바닥을 펴보세요. 혹시 666이 적혀 있나? 예? 혹시 있으면 예배 후에 저를 따라오세요. 예.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마에 이 666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어린 양의 인침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는데 여러분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기억하십시오.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팔 수가 없게 만들었대요. 예전에 제가 7교회 얘기하면서 기억을 절대 못하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얘기하면서 교회 하나에서 이 조합을 얘기했는데 이때에는요 그 어떤 무슨 조합입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네, 이 매매, 이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다라는 얘기,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거래를 할 수 없고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굶어 죽게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래를 할 수 없으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666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 거래를 못하니까. 사거나 팔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요 동업 조합 문화라는 게 있어요. 동업하는 사람, 동업은 아니지만 같은 업종계에 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유니언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여기에서 이방신을 만들고 이 사람들끼리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이방신을 만들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고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고 함께 나눠 먹고 함께 연합하며 우리들끼리만 거래하고 우리들끼리만 살자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666이에요. 짐승의 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면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사거나 팔거나를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죠. 굶어 죽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살려면 왜요? 안 그러면 죽는데?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을 더 이상 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하고 있습니까? 비즈니스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얘기하죠. 666을 받아라. 짐승의 표를 받아라.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 죽어. 못 살아. 안 돼. 야 그거 없으면 안 돼. 얘기하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세상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귀한 시간에 무슨 교회를 간다는 거야. 우리 집 교회 집회 있어. 아유 바보 같은 놈. 돈을 더 벌어라 그 시간에. 교회가 밥을 주냐? 밥은 줘요. 가면 떡이 나오면 때때마다 떡도 나눠줘요. 그런 위협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을 계속해서 다니기가 어렵고 뭔가 학업이 내 눈앞에 막 보이면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나죠. 밀려납니다. 저쪽을 밀어놓으면 나중에 가져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 아시죠? 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자꾸 조금 이것만은 좀 봐주세요. 저 잠깐만 밀어놓을게요. 저 좀 살아야 돼요. 이거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할까요? 알긴 뭘 알아. 네가 믿음 없는 건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 어쩔 수 없지. 너 사업이, 너 기반이 잘 잡히거나 또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나에게 찾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사탄의 음성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짐승의 표를 받은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666은 무서운 숫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뭐죠? 7, 7 촛대, 7 교회, 그죠? 7 인, 7 나팔, 7, 7, 7, 7.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6은 제가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죠. 7에서 하나가 빠진 6은 불완전수죠. 사탄이 하나님을 따라하려고 해도 이 7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666으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666을요, 뭐 히브리어로 게마트리아법을 통해서 해석해 보면 이것이 네로의 이름이다라고도 해석합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당시에는 이 666이 네로라고 해도 맞는 해석이죠. 자, 그러면 그 해석대로라면 여러분, 이 시대의 666, 그 네로는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네로는 보이는 존재입니다. 권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힘이 있고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면 화형당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찢겨 죽고 목이 날아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이 네로 같은 666의 그 존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666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죠.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될 수 없는 존재. 결국 실패하고 마는 인간의 수준에 불과한 그 수 666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추앙하고 바라볼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66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고 하늘의 경배와 믿음의 표를 주는 것도 따라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도저히 그것을 따라하거나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망하죠.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그것은 실패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절대 완전한 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신앙을 가장 먼저 타협합니까? 신앙 먼저 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지금은 교회 못 나갈 것 같다. 나중에 나갈게요. 나중에도 못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조금 쉬고 싶어요. 푹 쉽니다. 그러면. 저는 뭐 어떻게 저한테 막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죠. 힘들어서 내려놓고 좀 쉬고 싶다.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요? 그래, 쉬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를 곤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푹 쉬는 거예요. 푹 쉬어. 푹 쉬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을 타협해요. 그러나 지금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타협하면, 살 길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 길은 반드시 죽는 길입니다. 그냥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불편하고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들이 왜 이것을 타협할까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사탄은 어떤 수를 써도 털끝 하나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승리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견뎌야 돼요. 죽을 각오로 견디시고 이기십시오. 죽을 각오로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결단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정한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권세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작은 권세, 눈앞에 보이는 권세에 휘둘리다가는 사탄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죠. 진정한 권세, 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을 붙잡고 죽기까지 이 땅에서 저항하며 싸우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세상이요 우리를 현혹시키고 이 666과 같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넌 살 수 없어, 넌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 타협해야 돼, 이거 내놔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야 교회? 바보냐? 그러나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따라가는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 끝까지 저항하고 싸워 이길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세상이 두 쪽 나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한번 내가 미친 척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죽기까지 한번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 각오에, 이 믿음의 결단에 이것이 헛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이 각오로, 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지만 이 시간 아버지 주님 그 이기셨음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이 힘에, 권력에, 이 모습에 휘둘릴 수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휘둘리지 않고 분별하여 오직 주를 따라 나아가는 아버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혜롭고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한 분만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많은 권력과 많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연혹케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타협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내어놓고 하나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팔아넘기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나중에 주님께 갚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고 세상의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깨어있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승리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눈앞에는 우리 눈을 흐리고 가로막고 현혹하고 거짓으로 속임으로 과장된 것들로 현란한 것들로 화려한 것들로 힘있어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이끌려는 그 거짓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깨어있어 하나님 끝까지 저항하며 싸우며 이기며 우리를 속이는 것들을 끝내 이기게 되는, 그 앞에서 노란하거나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그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택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정말 믿음 없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맛보게 될 때, 우리도 알게 될 때, 우리도 믿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거짓된 것들에 노란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승리를 쟁취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도 즐거워하게 되는 하나님,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있어 정말 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어떤 속임에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인침을 받은 자로서 굳건히 서 주와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내 견뎌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승리하신, 또 우리에게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끝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심,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그 친밀하신 함께 하시는 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세상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히 싸워 끝까지 이기며 주님의 그 믿음을 놓지 않으며 오직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로 굳건히 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열방 가운데 터져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